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3년 6월 4일 3.2.1체주일 주일날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가득하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항상 깨어 기도하는 영혼에게 때를 따라 하늘 양식을 나누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삼일체 주일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생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부족한 인생들을 주님의 영혼 구원 사업에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감동으로 교제하며 기쁨으로 천국잔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배우고 가르치며 주님께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믿음을 더욱 풍성히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한 주에 맞추어서 침묵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길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이 시간 찬송 3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3장입니다. 교동문 137번 3.2.1채 주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중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가르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이 하나여 성령과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33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33장입니다.
언제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도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주심도 감사하고 성령의 충만으로 주님의 길을 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주님 앞에서 행하여 왔던 우리들의 삶에 부족하였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복음 전파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는 지금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여러 가지 악조건 가운데에서도 오로지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옵시고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우뚝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이 이 지역을 위하여 주님의 복음의 전파 사역을 감당하다가 낙심될 때도 있었고 고난의 시간과 고통의 일들로 인하여 마음에 상처받았던 지난 일들이 있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수고한 일들이오니 주님의 종들의 수고를 기억하시사 그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피를 흘려 세우신 이 대평교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하셔서 그들이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수일 내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삶의 지경이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확장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에는 은혜와 감사와 평안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8장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22절에서 31절 말씀이 공개입니다. 구약성경 918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8장 1절에서 4절 말씀 그리고 22절에서 31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18쪽입니다. 한 절씩 먼저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에 높은 것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리라. 아멘. 22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미국에서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섭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첫 번째 주일이고 교회력으로는 3위 주일입니다. 창조와 구속과 도우심의 역사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성삼일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찬양 예배는 권사님과 여러분들의 도움의 손길로 오후 1시에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9일 날 11시에 자유대라는 세미나 참석합니다. 우리 중보기도 성령 강림절이 시작되는데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찬양 예배 때는 출애굽기 말씀 함께 나눕니다. 주일날 예배 후에 점심 운동 식사가 있는데 우리 남의 고기도 있고 우리 땅에서 난 고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뭔 얘기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시죠? 돼지고기도 있고 상추도 있고 싸서 이렇게 맛있게 드시는 밥도 있고 국도 있고 벌써부터 군침이 도시죠? 농약 안 친 상추예요. 상추는 뭐 우리 상추들은 다 그렇지만 근데 즐거운 점심 공동 식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이렇게 머리 스타일도 바뀌시고 옷 스타일도 바뀌셨는데 한 번씩 이렇게 봐주시면서 뭐 바뀌었네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집에서 남편이 몰라주는 것도 이렇게 알아주고 뭐 이렇게 몰라주는 거 알아주면 좋지 않겠죠? 요즘 얼마 전 어제가 엊그저께인가 인도에서 열차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400명 가까이 죽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 큰 사고가 이렇게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 사고들이 있어서 참 세상이 참 여러 가지로 참 어렵다라는 거. 그리고 어제 또 세계 뉴스를 보니까 거기 우크라이나 수도는 애들이 막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공습 경보가 일어나가지고 애들이 소리 지르면서 막 피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고 또 얼마 전에 또 북한에서 뭐 쐈다고 그래가지고 서울에 또 시끄러운 일이 있었고 이게 우리들이 이렇게 매주일 이렇게 만나는 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드리고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신 가운데 직장에서 삶의 터전들 농사라든가 이게 사업터에서도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 이렇게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도 이거를 15년 동안 했는데도 막 헷갈려가지고 다들 이해를 하셔야 이게 저희 집 차고에 제비집이 2개가 있는데
어느 날 날라오더니 이제 보니까 4마리 새끼를 낳았어요. 4마리 새끼를 낳아서 열심히 똥을 싸요. 똥을 싸서 제가 열심히 키워주고, 근데 얘네들이 참 지혜로운 게 주인이 나를 괴롭히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차에다 어떨 때는 차도 이렇게 묻어 있어요. 차도 묻어 있고 제주동이 쉽게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주인을 딱 알아보고 그래도 목사인 줄 알고, 오늘은 제가 그랬어요. 샷다를 좀 이렇게 반 내리면 오늘은 주일이라고 니들 이해하라고 그랬어요. 평소에는 샷다를 이렇게 좀 올려놓는데, 그래서 쟤네들도 참 알아듣는구나. 서로 이렇게 이 제비가 이제 수천 년 동안 사람과 함께 같이 살아오면서 배워온 그 지혜이지 않을까. 이게 사람들이, 동물도 지혜가 있고, 우리 복동이도 지금 평소에는 여기서 이렇게 쉬더니만 좌우에 그늘해가지고 지가 늘어졌어요. 정위. 한번 뒤에 돌아보세요. 복동이가 어디가 이렇게 아주 늘어지게 이제 지가 아주 이제 좀 머리가 굴리는 거죠. 지가 여기 있는 것보다 거기 있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살다 보면 지혜가 생겨. 동물들도 사람도 보면 이렇게 제일 중요한 게 세상에 살아가는 게 지혜다라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가장 사랑했던 나라 가운데 하나가, 지혜를 사랑했던 나라 가운데 하나다. 이 지혜를 사랑한다라는 말이 그리스어로 필라소피아거든요. 필리소피아인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그게 어떤 말로 되냐면 철학이라는 말로 이렇게 됐어요. 철학. 이게 지혜를 사랑하는 게 철학이에요. 지혜를 사랑하는 그 필로소피아라는 말이 이제 그게 철학으로 이렇게 변한. 근데 이제 이 시대에 우리가 배우는 모든 철학의 그 뿌리가 되는 게 어디냐면 그리스 사람들에 의해서 나왔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네 자신을 알라. Know yourself, 네 자신을 알라.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니코라스이나 잘 알아. 남 걱정하지 말고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 이 철학자들이 다 어디 나라 사람이냐면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혜를 갈구했거든요. 그게 이제 뭘로 되냐면 철학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왔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궤변론자라고 이렇게 자꾸 말 통해서 자꾸 지혜를 찾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철학자들이거든요. 근데 이 유명한 철학자들이 깊이 연구한 게 뭐냐? 그게 뭘까? 이렇게 저도 철학을 길게 하진 않았지만 고민해 보니까 이 땅에서의 지혜로운 삶, 이 땅에서 어떻게 살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나? 그거를 연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한다. 그게 철학이라는 말이잖아요. 이 땅에서의 지혜로운 삶은 가장 현명한 삶이다라는 거죠. 저 복덩이처럼 우리가 오면 꼬리 흔들어주면 우리가 서로 알맹이 트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좋은 거죠. 나도 교회 오면 반겨주는 개도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게 서로 좋고, 그런 거를 그게 현명한 삶이고, 그리고 행복한 삶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혜를 찾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다니는 지혜, 우리 성도들은 이미 다 갖고 있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그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지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생에 주신 가장 귀중하고 소중하고 유일한 지혜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면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도 이제 이 지혜인 이 성경 속에서도 이제 지혜서라는 것을 줬거든요. 지혜의 말씀, 인생들을 위한 지혜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지혜의 말씀이 우리가 고난의 대명사인 욥기가 지혜서거든요. 욥기,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잠언, 그리고 이제 전도서,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서는 지혜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외경에서는 솔로몬의 지혜서라고 있는데, 저희들은 욥기, 잠언, 전도서, 이 세 가지 말씀이 지혜서다. 이 지혜서인 잠언의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은 좀 어려워요.
말씀이 있으니까 그냥 장원의 지혜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8장의 말씀은 지혜를 사람처럼 인격화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소를 갖다가 사람처럼 이렇게 말하게 하는 걸 의인화라고 하잖아요. 의인화. 그렇게 쥐를 갖다가 우리가 사람처럼 말하게 하고 그런 걸 달을 이렇게 사람처럼 말하게 하는 걸 의인화라고 하는데 이 지혜를 갖다가 사람처럼 말하게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보통 의인화라고 하고 인격화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신 이 지혜, 우리 잠언 8장에서 말씀하신 이 지혜를 신약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지혜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지혜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 이제 고린도전서 1장을 또 이제 계속 풀어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지혜로서 나타나시는 우리 지금 이 지혜를 우리는 예수님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지혜를 우리들은 신약 성경의 그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 속에 그 지혜로서 나타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지혜로서 선제하셨다. 선제. 제가 먼저 이렇게 어려운 단어 쓰면 선자가 뭐냐면 먼저예요. 먼저 그리고 제자는 있을 때 제가 좀 어려운 말 쓴 게 아니라 이제 선제는 먼저 있었다라는 먼저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지혜로서 먼저 계셨다라는 거죠. 우리 23절,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이게 인격화됐어요. 내가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지혜가 내가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인격화된 지혜는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가지셨다. 일하시기 전에 태초에 그리고 자신이 땅이 생기기 전부터 세움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지혜의 선제설이라고 해요. 지혜의 선제설. 지혜가 먼저 있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만물이라는 건 뭐냐면 그 태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리고 땅이 생겼을 때는 만물이 생겼을 때거든요. 그 전보다 먼저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골로새서 1장 15절과 17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 거기 나와 있는 부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먼저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만물보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주 삼라만성 그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초 이전에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창세 이전에 만물을 어떻게 세우실 것인가? 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서 이 만물을 어떻게 세우실 것인가? 태양은 어디에 두고 다른 지구는 어디에 두고 이 우주는 어떻게
지금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 그 미국인가에 나사에서 쏘아올린 제임스 웹이라는 그 만원경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만원경이 얼마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 제작 비용이 13조 들었다고 그랬어요. 13조. 예, 별로 놀라지들 않으시네. 13조가 얼마큼인지. 예, 그 우리 시계냐면 10억짜리 집이 10억짜리 집 얼마 저도 계산이 안 되네. 예. 엄청난 거예요. 13조면 그거를 어디로 쏘아 올렸냐면 우주로 쏘아 올렸어요. 우주로 쏘아 올렸는데 지구로부터 150만 킬로 떨어진 곳에 세워놨어요. 왜 거기다 세워놨냐면 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더 넓은 우주를 보려고 거기에 쏘아 올린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별은 수천 개밖에 안 돼요. 우리 밤에 눈에 보이는 한번 시험해보세요. 수천 개밖에 안 돼요. 그러나 우주에 쏘아 올린 제임스 웹이라는 그 만원경을 통해서 보면 이거는 그 별들의 모임들이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여기 보니까 이게 다 우주인 줄 알지만 우주에 나가보면 하나님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그 제임스 웹이라는 만원경을 통해서 그것도 일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주가 얼마나 넓은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이 우주를 어떻게 세울 것이고 돌아가셨지만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이 빅뱅이라는 얘기를 통해서 지구가 150억 년 전에 우주가 생겼고 지구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태초에 세우실 때 그런 모든 계획들을 창세 이전에 만물을 어떻게 세우실 것인지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과 함께 계획을 세우셨다. 이 땅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종교들은 저마다 절대적인 신들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불교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종교라고 하는데 그걸 조금 고려해야 될 거고 유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신이 있는 거. 다른 분들은 이렇게 내가 신이 되는 그런 종교가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 이제 석가모니께서 이렇게 부처의 반열에 올랐다 이제 그래서 이제 내가 신이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인도의 힌두교나 이슬람이나 이런 것들은 절대적인 신이 있거든요. 근데 옛날부터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 의해서 보면 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들을 보면 창조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창조의 이야기들. 그래서 창조를 갖다가 하나님이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창조했다. 우리 이제 기독교는 누가 창조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에 딱 선언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저도 이렇게 많이 연구한 건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학문적으로 이렇게 조금 살펴보니까 많이 살펴보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교회마다 이 종교들마다 죄라는 개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죄가 뭐냐? 하나님한테 죄를 졌다. 죄라는 개념을 얻고 그 죄를 속죄된다. 그 속죄의 개념과 구속의 개념, 그 구원의 개념이 있는 종교를 제가 보지 못했다. 오로지 유일하게 죄라는 개념, 그 구속이라는 개념은 어디에 있느냐? 기독교에만 있다. 인간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 우리는 이제 우리 신학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이제 우리 원죄, 자범죄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우리 속에 기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죄.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화장도 하고 머리 스타일도 바꾸시고 이발도 하고 오시고 근데 제 얼굴 쳐다본다고 해서 다 설교를 갖다 열심히 듣긴 하시겠죠. 그죠? 그렇지만 속에서 집에 있으면서 가끔가다 이렇게 설교 듣다가 한쪽을 이렇게 살짝 비껴가지고 다른 생각도 하고 이렇게 좋지 않은 생각들도 가끔 머리에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시인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가끔 이렇게 다른 것으로 이렇게 가요. 우리가 좋은 생각보다는 그렇지 않은 생각들이 훨씬 많이 난다. 왜냐하면 우리 속성이 죄로 이렇게 그 모습들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났느냐
그 선하게 태어났느냐 그걸 떠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죄성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다. 우리가 죄를 짓는 데는 더 빨라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이제 회사에서 이제 무슨 회식 가면 이제 그 술자리를 할 거 아니에요? 술자리 하는데 누가 화장실을 갔어. 딱 화장실 딱 가면 그 사람 딱 그 사람 얘기 꺼내가지고 막 씹어대. 그러면 그 사람이 딱 오면 없는 것처럼 싹 저기. 그 공동체라는 게 그런 거 보면 그런 인간의 본능적으로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이 죄를 예수님께서 인간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에는 번제, 그 소제, 속제제, 화목제, 속건제 이 5가지 제물을 갖다가 그 제사에 피를 흘리는 제사를 동원했거든요. 그래서 이 신약시대에 누가 제물이 되었냐면 그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그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왜 오늘 본문과 골로새서 1장에서 그 지혜이신 예수님께서 만물보다 먼저 계셨는가? 그거를 왜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된 신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신분이다. 이게 만물보다 먼저 계시면서 하나님과 동등된 신분의 예수님께서 죄인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계셨다라는 얘기를 이 본문과 골로새서 1장에서는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사도들이.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비워가지고 자신을 비워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 피조물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피조물처럼 내리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먼저 계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다. 예수님께서는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그 만물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창조하신 만물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된 우리들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지만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죄인의 모습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창조주로서의 지혜이시다. 창조주로서의 지혜다. 27절 말씀, 30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7절, 30절 상반절 말씀 거기 기록되어 있는 말씀 함께 보십니다.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 본문에서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계실 때 자신이 거기 있었다, 동참했다라는 그리고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자. 크리에이터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30절에 창조자. 한번 30절 그 성경에 한번 볼까요? 여기 그 가지고 계신 성경책 30절에 보면 창조자로 이렇게 번호 써 있죠?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장인이라고 써 있어요. 장인이 뭐예요? 어느 한 분야에 가장 뛰어난 사람을 장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창조자, 이 장인이라는 말은 이게 히브리어로는 아몬이라는 근데 영어로 이렇게 보니까 artificial라고 해서 artificial라는 말이 뭐냐면 이 말씀은 뛰어난 기술공을 얘기해요. 너를 갖다가 딱 그려주면 그림대로 그걸 만들어내는 그 기술공, 장인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창조자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예수님도 창조자이시지만 여기서 창조자라는 뭐냐면 뭔가 우리가 뭐를 만들어주세요 라고 의뢰를 하면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사람, 그 사람을 갖다가 장인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아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창조자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 골로새서 1장에서도 보면 아니 12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빛을 명령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빛을 명령하시면 지혜는 어떻게 되느냐? 막 빛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빛을 막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겠다고 궁창을 만드시잖아요. 만들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궁창을 막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저 이 지구를 만들겠다. 그러면 이 지혜가 지구를 막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궁이다라는 거죠. 근데 골로새서 1장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은 지혜이신 예수님을 만물의 창조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물의 창조주. 우리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 신학적으로는 이 천지 창조할 때 이 삼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였느냐 그걸 얘기하기를 이 하나님께서 발원자가 되신 거예요. 이렇게 제가 지금 발원자잖아요. 그러면 이 소리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소리가 말씀이잖아요. 소리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그거를 펼쳐나간 그 성령님은 이 소리대로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그 소리대로 이제 만드셨다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하고는 약간 우리가 이제 조금 생각해 볼 말씀이 있는데 이 만물이 예수님께로 창조되었다. 예수님께로부터 창조되었다는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공동작업으로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 만원경으로 봐야 될 게 있고 때로는 현미경으로 보여야 될 게 있어요. 이 우주가 보이는 것들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로 지금 움직인다. 여기 계신 분들이 왜 마스크를 쓰셨어요? 보이는 것 때문에 마스크 쓰셨어요?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마스크 쓰셨어요? 네. 이 보이지 않는 것이 세상의 세계를 갖다가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네. 지금 세상에 이 코로나 한번 지나고 나서 미국도 지금 그 큰 나라가 부채 때문에 미국이 흔들리고 있어요. 미국도 이렇게 코로나 몇 년 사이에 책에 뉴스를 보니까 그 스매시 앤 크랩이라고 해가지고요. 스매시 앤 크랩이 뭐냐? 도둑질하는데요. 도둑질하는 게 보이스피싱이 아니고 도둑질하는 게 어떻게 하느냐? 차를 갖고 그냥 가게에다가 들이밀어요. 그냥 팍 부딪혀요. 그럼 가게 문이 부서져요? 안 부서져요? 순간적으로 부서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집을 가서 막 깨요. 그리고 보석들 막 가면서 후다닥 가요. 그런 일들이 또 코로나19 시대 때 계속 지금 많아가지고 이 상점들이 문을 못 연다는 거예요. 미국도 굉장히 심각한 일이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도둑질하는데 우리는 가볍게 담 넘어가가지고 그러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 시계가 폭탄 설치해가지고 문을 부시고 나서 가서 이제 갖고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미국 사회에서 만연해가지고 미국의 큰 도시들이 엄청나게 지금 그 매장들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그런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들도 창조하시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창조하셔서 이 만물의 지배자라는 것을 창조주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만물의 공동의 창조자이시면서 죄인들을 새로운 피조물을 재창조하시기까지 하신 그런 창조자이시다. 만물을 새롭게 재창조하신 창조자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마음은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그 새로운 창조가 필요했어요. 그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시키셨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는 새롭게 탄생한 그런 창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인생들을 갖다가 사랑하시는 걸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생들을 사랑하신다는 걸 그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생들을 얼마큼 사랑하시는가 오늘 애들하고 이제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말씀이 나왔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기 계신 분들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뭐 안중근 의사라든가 윤봉길 의사라든가 뭐 그런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사형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다.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저 멍청이. 사형수는 어차피 죽을 거잖아요. 그죠? 죄인을 위해서 죄인인데 뭐하러 네가 가서 대신 목숨을 거느냐. 그러니까 내 자식이 있으면 내 자식이 아무리 많더라도 여기 우리 권사님들 여럿이 있으니까 뭐 하나 정도야 누굴 위해서 희생시키면 되겠다. 그럼 다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죠? 내가 죽을 죄인들을 위해서 그 희생을 갖다가 그 의인을 위해서 죽이는 거는 네가 나를 위해서 죽은 거는 안중근 어머니가 굉장히 뛰어난 영성을 가진 표현이 그렇지만 어머니시잖아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죽음에도 기꺼이 내갈 수 있는 게 어머니 영향도 있었고. 근데 죄인을 위해서 죽는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어떤 신분이요?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죽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누가 이렇게 예수님을 돌아가게 하시도록 압력을 넣으셨느냐? 하나님이 사랑이 그랬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도록 압력을 넣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죄인의 인생들을 얼마큼 사랑하시는가를 알았어요. 그래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죄인들을 죽으시고 그들을 다시금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것들이 타락해서 그 타락한 것을 재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성도된 우리들은 죄인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신 지혜이신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그 예수님만을 섬기고 신뢰하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혜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 지혜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 우리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여 되느니라. 본문 30절하고 31절 말씀에 이렇게 보시면 기뻐했다, 즐거워했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본문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다. 이 지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도 즐거워했다. 그리고 인자들을 기뻐하였다. 인자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람들. 영어 성경에는 mankind라고 인류라고 나와요. 인류. 근데 이제 히브리어가 뭐냐? 이 인류. 아담이에요. 최초의 아담이라는 사람 뜻이 사람이거든요. 이 아담도 오늘 이렇게 히브리어로 써져 있는 게 아담이에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인자가 사람들을 기뻐하였다라는 거죠. 세 번역 성경에 보면
세번역 성경에는 31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3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이 지으신 땅을 즐거워하며 그분이 지으신 사람들을 내 기쁨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이 지혜가 사람들을 자신의 기쁨으로 이렇게 삼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본문에서의 지혜는 하나님의 곁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당신의 기쁨으로 삼으셨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쫓았어요. 남자가 5,000명이 쫓았다고 하니까 보통 한 2, 3만 명이 예수님을 가는데 이렇게 막 쫓아다녔어요. 그럴 때에도 귀찮아하지 않으셨다. 사랑의 말씀으로 그들을 먹이셨고 광야에서 굶주릴까봐 5병이요 그리고 7병이요의 놀라운 그러한 급식 이적들을 창조해내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자가 당신께로 나오셨을 때 한 번도 거부하지 않으셨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보면 그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면 쉬어야 되잖아요. 그죠? 안 쉬세요? 쉬어야 돼요. 일을 하려면 쉬는 게 우리 몸의 바이오 리듬 때문에 생체 리듬 때문에 쉬어야 되잖아요. 잠도 자야 돼요. 근데 안 쉬고 계속 일한다. 그러면 기계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어떻게 돼요? 망가지고 병들고 좀 더 진행되면 잘못하면 사망으로 나아가게 돼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 환자들이 끊임없이 밀렸어요. 우리 병원에서도 의사들이 그 나라에서 의사들을 하루에 몇 명 봐라 그렇게 법적으로 정해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사들도 계속 많이 보지만 예수님께서는 계속 밀려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갖다 계속 끌어안으셨다라는 거죠. 한 번도 거부하지 않으시고 다 어루만지시면서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심지어 밥 먹는데도 저희들이 이제 주님한테 가서 여쭤봐야 되겠지만 주님이 식사하시는데도 오시면 그 말씀으로 우리 손 얹어서 치유하셨을 거예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세리마태나 삭개오처럼 세상 짐 때문에 내가 세리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동족을 괴롭히는 세금 때문에 괴롭히는 사람들이다. 그런 무거운 죄짐을 짓고 있는 그들 그렇게 고통을 받았던 이들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삼아주시고 삭개오야 내가 네 집에 거해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사랑을 받아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갖다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다라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이렇게 멸시받았던 손가락질 받았던 창기 같은 그런 사람들도 친구처럼 대하시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기뻐하셨다는 거죠. 성도된 우리들이 지혜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정말로 사랑하시사 기쁨으로 맞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태냐? 우리 보면 하나님 앞에 잘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잘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잘할 때만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저도 애가 셋이지만 얘네들이 늘 기쁜 일도 많이 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은 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좋은 일 할 때만 너 내 자식이야? 돈 저한테 용돈 주고 막 그러고 내 자식이야. 그래 돈 가져가면 내 자식 아니야?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은 어때요? 제 얼굴 이게 쳐다보면 이게 어떠세요? 좋은 일 할 때만 자식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자식 아니에요? 다 자식이지. 그렇죠. 좋을 때나 싫을 때나 다 자식이에요. 하나님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할 때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즐겁게 나오고 그렇지 않을 때 죄송합니다 하나님 못 나갈게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언제나 열어놓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서 돌아오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뿐만 아니라 죄짐도 우리가 가지고 기꺼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성삼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오늘 이제 그 찬양 예배 시간에도 치유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 라파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주의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죄짐을 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치유해 주시는,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 자녀들로 이렇게 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죄사함의 역사는 우리를 정말로 기뻐하셔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께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곧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걸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신 지혜의 주님이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이시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기쁨으로 맞아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무한한 희생을 하시면서까지 당신의 사랑을 기꺼이 베풀어 주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시면서 날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위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79장 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님 앞에 주시겠습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건강과 시간과 공간을 주심에 감사하여 작은 정성을 모아 예물을 가지고 주님의 제단 앞에 드리러 나왔습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뭄 때에 엘리야를 까마귀와 과부의 손길을 통해서 먹이셨던 주님께서 지난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터에서 수고하여 얻은 소득의 열의 하나를 기쁜 마음으로 드리오니 즐겁게 받아주시사 그들의 물질의 창고가 마르는 날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은혜의 역사가 떠나지 않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선하신 날개 아래 지켜주심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을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감사의 예물에 함께 하시려서 담겨진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에게 그 감사의 예물로 인하여 그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감사의 일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하심과 은총의 역사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성경금을 드립니다. 대표교회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이 지역을 넘어서 세계로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바친 손길들의 삶이 더 풍성하게 선교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물질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의 속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차량 봉사로, 주방 봉사로, 헌금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교회 청소로, 그 외 남모르게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명선언 제청하시겠습니다. 대평교회 사명선언문. 대평교회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 믿음과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과 교회를 부흥시켜 주심을 비전 삼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멘. 거룩한 삶으로 제청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세상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의 교자. 우리 결단의 찬송,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창조의 지혜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세상을 지혜로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부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니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시니 온 천지 만물을 보며 성삼일체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를 고백하고 이 땅에 전파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와 올해의 모든 농사와 모든 계획들 위에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 손들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태평교회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마약 유통으로 인하여 백성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자들에게 정부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하여 주심과 과도한 국가부채로 국가부도 위기를 맞고 있는 미국에게 국가부도를 이기게 하사 다시금 경제 회복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해 주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